말씀의 제목은 복받을 자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을 받아요? 복받을 자들. 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자가 복받을 자인가 주절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은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복받을 자들이라는 단어를 해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누구든지 다 여기는 모든 분들 고생스럽게 살길 원하는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고생스러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켜보면 간단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는가 기쁨으로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나 있죠. 뭘 시키면 얼굴이 분노의 표정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요. 그런 표현이 있죠.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 기쁨으로 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굴에 우리는 다 써 있습니다. 복불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복불복 연예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보면 복불복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당첨되면 굉장히 좋아하고 벌칙에 당첨되면 굉장히 슬퍼하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독특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은 벌 받아서 굉장히 억울한데 벌 안 받은 사람은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정을 드리고 나의 은사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굉장히 길지도 않고 짤막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1절과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부분들을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조금 간단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로 오늘 9장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는데 다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예,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적인 회복을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은사도 드리겠습니다. 평생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혹여라도 그 약속을 어길 시에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나는 뭐예요? 나는 악당이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내용이 10장, 방금 전까지 10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 첫 번째 메시지가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인데 본문은 간단해요. 지금 예루살렘 이제 성을 건축을 마치고 중고를 보수를 마치고 또 안에 또 성전도 잘 마무리를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씩 네명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처럼 잘 어려운 가운데 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서 거기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을 필요로 하는데 일꾼들을 다 모든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오늘 뭐예요?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
10분의 1이 돼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내가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고 10분의 9에 해당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남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을 잘 하시길 원합니다. 자, 나는 예루살렘에 남고 싶다. 당첨되기를 원한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장례살인 우리 전주원 2명밖에 없었고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자, 나는 예루살렘 남지 않고 내 집에 가서 살고 싶다. 나머지 모든 분들 여러분이 참 눈치가 대단히 빠르신 것 같아요. 오늘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기를 원할까요? 예루살렘 남지 않기를 원할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분위기가? 남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백성들의 마음일 겁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라도 나는 헌신하고 싶어요. 나 주님 일하고 싶어요. 어찌되었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확률이 10%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10명 뽑으면 한 명이 내게 해당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남아야 되는 거고. 남아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과 안에 있는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수고하는 일들을 뭡니까? 앞으로 일꾼으로 당첨되는 것을 축하받을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백 중에서 10분의 1만 오늘 예루살렘에 남게 하였다. 오늘 그동안 많은 백성들이 수고했습니다. 너무나도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숫자죠. 꼭 필요한 숫자가 뭐예요? 오늘 백성들 가운데서 니게미아 볼 때는 뭡니까? 10분의 1 정도의 그런 인원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필요하다. 잔류될 인원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세 부류.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첫 번째 지도자는 뭡니까? 내가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알아서 기르는 거. 지금 말하면 알아서. 내가 여기 남아서 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2절 나와 2절에 자원하는 모든 자원하는 사람. 제비 뽑지 않고 어떻게 나는 자원해서 이 지금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들. 세 부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2명 빼고 거의 90% 넘는 분들이 나는 당첨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2명만 당첨되기를 원하는 두 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잡아요. 상황이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왜 굳이 제비를 뽑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여기 소시 많이 모인 사람들, 여기서 지금 그동안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인구조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예요? 원래 주소지가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km 떨어진 곳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km, 30km, 50km, 100km, 200km 멀리서 다양한 거리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오늘 예루살렘 중보를 위해서 오늘 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일을 다 마쳤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 가고 싶은 거죠? 내가 평생 동안 정들었던 나의 고향. 내 고향 가면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는 그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 살고 싶어요? 우리 아무리 미국이 좋고 아무리 캐나다가 좋아도 여러분 어디가 더 살기 좋아요? 어디가 살고 싶어요? 네, 지적도 살고 싶죠.
여러분들이 고향 땅이죠. 여러분들이 정든 곳,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비법을 당첨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뭐예요? 어디에 머물러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신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를 지도자를 세우시니까 목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목사의 배필이 사모가 알아서 다 하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성직의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헌신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임을 받지 않고 일반 모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생활이 있고 개인적인 삶이 있고 개인적인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욕먹을 당한 것의 가장 외형적인 표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당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무슨 편이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걸 뭐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이 똥 싸고 오줌 싸는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으로 변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방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들이 무너졌을 때 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나님이 함께한다며 근데 그 손바닥만한 성도 제대로 못 지키냐? 그 성전 안에 법궤가 있다며 법궤를 낳고 예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금석들 모든 국복들 모든 그런 유물들이 다 이방 나라에 빼앗김을 당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수치이고 모욕이지만 가장 속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백성들에게 믿음 생활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무엇이 때문에 중요한 거야? 신앙의 중심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을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시작시대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오늘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항상 뭐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어떤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초대교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 조직도 아니에요. 개 모임도 아니에요. 서로 만만 사람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해먹고 짝짝짝하는 그런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거룩한 모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중요한 여기는 것은 뭐예요? 그런 모임,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을 어디서 하는 게 예배당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여기서 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니까 뭐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의 초소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각자 무슨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때 누구의 신앙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초대교회도 일꾼을 세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초대 공동체 세워질 때입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세웁니다.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회에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지도록 일꾼을 세워나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가장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 예루살렘 성이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그들이 뭡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는 군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목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니엠이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결코 어떻게 해요? 성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에요? 고단한 일이에요? 아주 고단한 일이에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가족들, 나의 집들,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옵니까? 여기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니에미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행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가장 뭐예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무너질 때는 뭡니까? 무엇도까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집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앙으로 회복될 때 성전도 회복되어집니다. 성벽도 회복되어졌습니다. 즉 차근차근 다 진행이 됐어요. 앞으로의 싸움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평생 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신 것이고 신약시에는 뭘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한 거예요. 교회 안에 울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신앙이 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점점 그렇지 않아도 이 한국 교회가 이 가난한 신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난한 신자. 가난한 신자가 뭔지 알죠? 가난한 신자. 전 몰랐어요. 왜 가난 좋은데 왜 가난한 신자가 그러는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거꾸로 하면? 좋은 말로 가나안이고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입니다. 어디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 신자입니다. 점점 그런 신자들이 점점 뭐예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뭐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뭡니까? 위태롭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했을까요? 양 혼자서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으면 굳이 뭐예요? 목자가 필요 없지요. 내가 들로 산으로 쭉 다니면서 내가 풀뜯어 먹고 내가 알아서 잘 늑대가 오면 늑대는 머리부터 뿔로 들어가가지고 늑대도 물리치고 막 사자도 물리치고 호랑이도 물리치고 사냥개도 물리치고 그러면 들개도 물리치면 굳이 양끼리 몰려서 목자의 보호 아래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또 울타리 또 지키기 위해서 누가 또 누굴 세웁니까? 목동을 세우지 목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목자는 단지 그냥 양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구석구석 울타리가 빵꾸난 것은 없는지, 구멍 난 것은 없는지, 그 구멍으로 여러 가지 짐승들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지 다 살핍니다.
마치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전을 앞으로 지금까지 고생해서 완성해 놨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잘 지키는 싸움이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지키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벽 안에 성벽을 잘 지켰을 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제사드려도 적군이 쳐들어오든 누가 쳐들어올지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데 적군들이 막 성벽을 부수고 성벽을 불태우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나라 큰 나라라고 이 큰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또 교회가 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 울타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일지라도 이것이 우리 이 민족교회에게, 이 민족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이 민족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에 아주 뼈저리 그들은 겪었어요. 나라를 빼앗겨보고 다 빼앗겨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상시에 그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던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새록새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 마스크 쓰는 이 하나만 얼마나 사실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불편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나갈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울부짖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내가 재밌고 당첨이 되지 않았던,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꺼이 뭡니까? 수고한 이들을 향한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는 여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뭐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무엇을 빌었다? 복을 빌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수고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당신이 열심히 이런 마음 자세는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앞에 나가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밖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역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뽑힌 자들은 또 뽑힌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사명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나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뭐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참 당신은 참 재수가 없어. 어떻게 고생하는 거 보여서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질문 얻었지만 두 가지 마음을 가졌겠죠. 야, 아우 제발 안 뽑혔으면 좋겠다. 뽑히면 고생할 텐데. 이런 마음 되는데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이고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내가 당첨이 되든 당첨이 안 되든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민족 전체의 신앙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민족이 기도할 때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와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은 뭐예요? 그냥 성이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있었어.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거 왜 거룩해요? 우리 거룩한 척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도 거룩한 거야?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우리 성도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죄가 없고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 잘나고 특별한 게 있어도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성전, 성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무한한 책임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이 기도의 자리, 내가 지키는 이 말씀의 자리는 뭡니까? 나 개인적인 사명의 자리 아니고, 사명의 자리가 아니죠. 나와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가 지키고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가 지키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지기,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 위치는 다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의 직이 뭡니까?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직임이 어떤 것은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직임은 귀하고 집사의 직임은 덜 귀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임이 다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직임 맡은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은 결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고귀함과 저급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다 귀하고 귀합니다. 그 시인도 그렇잖아요. 시인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지기라도 더 싸우네. 내가 하나님 앞에 문지기라도 싸우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니에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무엇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니에미아가 차근차근 하나씩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요. 니에미아를 공부하면서 참 본받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당히 계획적이고 제가 본받을 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꼼꼼합니다. 제가 본받을 점 중에 하나입니다. 차근차근 나 하나의 영예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민족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교회로 영광된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씩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쓰임받는 것이 어떤 차별을 두거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에 순복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순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일꾼들을 보냅니다. 정예는 땅을 다 가서 7등분 1등 나누어라.
땅을 다 살려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전체를 다 지금 말하면 측량을 하는 거예요. 분해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1, 2, 3, 4 다 기억을 나눠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분배받아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각자 알아서 땅 차지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땅 갖고 싶어요? 좋은 땅 가고 싶죠. 야무리 땅에 가서 문외한인 저 여러분들도요. 딱 보면 어떤 땅이 좋은 나쁜데 어떤 게 나쁜지 다 알 수 있어요. 땅이.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셨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땅이 주어졌든 간에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백성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어지면 땅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제비를 뽑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자가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들 어떻게 hand할 거냐. 첫 번째는 뭐야? 밀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뭐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려면 뭐예요? 죽지 않으면요 싹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어져야죠.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대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봐야 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정말로 내 육신과 내 어떤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주님을 위해서 내 헌신하겠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뭡니까?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존재다? 세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서 뽑힘받은 하나님 인생이라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예요? 나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는 나는 누구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도 다 전혀 반대적이죠? 세상 가운데서 으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집 밟고 내가 뭐예요? 내가 머리가 돼야지 으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종이 되어라. 아멘. 대접받고 싶으냐? 먼저 섬겨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누군가를 대접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주신다?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귀여기시리라? 그를 귀여기시리라.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누가 귀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귀여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뽑힌 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남들이 다 싫어하는 길, 다 거부하기 원하지 않는 그 길을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제비 뽑힘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내가 기쁨으로 내가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원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내가 뽑히든 뽑히지 않든 뭡니까? 뽑히지 않을지라도 뭡니까? 나는 내가 차원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차원한 자들에게 백성들은 뭐예요? 참 귀하고 귀하다. 너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참 귀하고 잘났다고 어떻게 해요? 그걸 축복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뭐하는 입장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해야 되겠죠. 내가 못하는 걸 저 양반이 하는 걸 속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세요. 나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는 저 일꾼들을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세요. 저 가정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넓은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결코 세상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나라가 되어지고 축복의 나라가 되어지고 영광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자들이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을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미움답던 시기들도 그것은 우리 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고하게 쓰는 분들을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막 수고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고 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내가 축복합니다. 애씁니다. 이 말 한마디를 여러분 들으면요 수고하는 분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이방 영혼들을 향한 이방인들에게 능욕받고 조롱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생생하게 기억하며 더 이상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결단하고 느헤미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향하여 또 많은 백성들이 자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축복했던 아름다운 공동체, 그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누군가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여기며 또 수고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엑스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축복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또 수고하는 분들을 향해서 참으로 기쁨으로 격려하며 애쓸 수 있는 또 믿음의 성도들로 성숙한 성도들로 쓰임받도록 고백을 도하여 주옵소서. 피차간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어떤 이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기 위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듯이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를 다 되시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도 그 자리를 기쁨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이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복된 영혼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